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까지 성내동에 전에는 이제 목양교회였었는데 2년 전에 이제 주소만교회로 개명을 하여서 주소만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2년 7개월 섬겼습니다. 그 전에는 모로코, 알제리, 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1998년부터 그러니까 26년 전에 이미 파송을 받고 20여 년간 사역을 하다가 목양교회가 제 모교회이고 제 아내의 모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선남 목사님하고는 아버지 그 김철중 목사님 때부터 경목 강동 경찰서 경찰 목사 경목으로 함께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목 회계 장부, 은행 장부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그만두면서 김선남 목사님께 딱 물려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 막 쓰고 힘든 거 부목사 시키라고 그냥 던지면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부목사님이 아직까지 통장에 뭐 일어난 푼 제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럼 목사님이 직접 지금 하고 계시나?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곧 닥칠 것입니다. 부목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회계. 예. 그래서 경목 회계로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잠시 또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함께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마지막 하면은 마지막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지막. 예. 선생님에게 마지막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찡하고 숙연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그러면은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 저기 있고 제 아내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 아들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 이제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슬프고 안타깝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울고 많이 울었죠? 학생들이 본인은 안 울었어? 네. 마지막 잎새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잎새?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제 그거 떨어지면은 내 생명도 끝날 것 같아.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의 마음을 알고 화가 삼류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화가 그 화가가 잎새를 하나 벽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 잎새가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근데 환자가 그거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까지 그리고 봄에도 생명을 얻어서 이제 살아난 이 소설이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잎새. 다 잘 아시네요. 저희 어머니 몇 달 전에 소천하셨는데 또 2년 전에 아버지 소천하시고 딱 제가 목회를 힘들고 어려운 제 모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서 2년 7개월 섬기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소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요?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을 남기셨어요. 90세 어머니 그리고 92세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연령이 다 돼서 돌아가실 그때에는 가래가 많이 껴요. 가래가 많다 그러면은 좀 위험 신호예요. 몸이 약해지고 가래가 자꾸 낀다. 그러면은 가래를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래가 거렁거렁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어요. 3마디 마지막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임종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병실에 천사들이 가득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또 힘들게 하시면서 아들 목사 범규야, 네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그러면서 목사인 너를 내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천사가 나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러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얼마나 마음이 저려오고 또 숙연해지는 그런 순간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마지막 수업도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슬픈데 마지막 잎새 떨어지면 내 생명 끝날까? 이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고 얼마나 특별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라는 사이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한다. 너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기 목사님께 임할 거야. 그러니까 막 선교사 또 가셔. 저 전도사님, 부목사님 성령이 임할 거야. 앞에서 찬양 잘하시네.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러면은 아직 임하지 않은 건가요? 성령이 계시지 않나요? 무슨 말입니까?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성령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존재하셨어요. 창조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있었고 있고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요.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어제도 과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성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구분이 없어요.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 에버라스팅, 영원 속에 사시는 분이시죠. 영원의 존재인 것입니다. 툴레주르, 빵집 툴레주르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항상. 이게 불어거든요. 불어. 툴레주르, 에버라스팅,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럼 지금 세상의 마지막이다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녀들이 뭐 할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뭐 할 것이다?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이 뭐 할 것이다? 꿈을 꾸리라. 무슨 80이 넘었는데 무슨 꿈입니까? 개꿈. 90, 내가 무슨 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80세에도 갈렙은 꿈을 꾸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건강의 깊이, 그 건강의 강도만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꿈이죠.
청년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애가 무슨 예언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훈련되고 양육받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얼마나 숙연합니까?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이 뒤나미스예요. 헬라어 원어의 뒤나미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뒤나미스, 권능, 권세, 능력 이런 뜻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능력, 이거 다 뒤나미스예요. 뒤나미스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제 고향이 경기도 안산인데 안산 약 3, 40년 전에 반월공단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이나마이트 설치하고 이거 누르는 이거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그 깊이 다이나마이트를 이렇게 봉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박아요. 그 바위 덩어리를 깨가지고 그 기계로 해서 이제 박아놓고 쭉 박아놓습니다. 멀리 선을 이어요. 그 다음에 꾹 눌러요. 그러면 빡! 바위 덩어리가 막 수십 미터 막 날아가요. 막 100m, 200m 팍 날아가요. 거기 이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선을 치고 있죠. 다이나마이트 큰 산도. 아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 이런 권세, 권능,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누구에게? 앞에 있는 저 선교사님 말도 잘하고 권능이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20대 청년, 사남 선교회가 아니라 20대 청년들인데 막 으쌰 이러면서 너 기도해라, 뭐 용기 잃지 말아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이 있다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노래할 때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초월하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 관계, 일, 머니, 돈, 물질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무서워하느냐? 담대하라,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 공중을 나는 새 내가 다 먹이고 이픈다. 그런데도 근심, 걱정, 괴로움, 내일, 모레, 일주일 뒤, 노년에,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권능이 있으면 다 이겨내고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뭐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증인인데 그냥 저기 어떤 검사 증인이 아니라 변호사 증인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증인, 성경 원어에 보니까 말투스예요. 말투스의 의미는 순교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순교까지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물이 있는데 이 컵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딱 잡고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그냥 툭툭툭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이거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여기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이렇게 닦고 그리고 이제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멀리 있으면은 가서 마시고, 정말 사막에서 죽을 것 같아, 목말랐어.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그 흐르는 물까지도 가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터서도 마시고 파서도 마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순교까지 각오한 자로서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말 여러 가지 심각한 그 전쟁으로 점점 이게 커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끝나지 않으면 뭐예요? 점점 더 커져서 끝나지 않으면 그냥 세상 끝이에요. 그냥 세상 끝입니다. 둠스데이, 마지막이에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 그냥 한 동네 흑사병, 유럽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슨 전염병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전염병, 그래서 팬데믹 불렀던 전염병, 이런 것도 지나갔어요. 더 큰 전염병이 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냥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 그냥 우리가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마지막에 징조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그 때가 있어. 마지막에 징조들, 이런 전쟁들, 전염병들, 사랑이 식어진다. 부부도 사랑이 식어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부부, 남녀, 청년들도 자꾸 청년 있나요 여기에 지금? 오후까지 청년 있는 청년은 천연기념물. 청년? 천연기념물. 오후까지 누가 있어? 나가서 놀지. 데이트하거나 오락실 가거나 노래방 가거나. 야, 정말 귀한 청년. 바로 제 조카 소개시켜주겠다. 야, 이런 귀한 청년이 있네요. 요즘 청년들 사랑에 안 빠져요. 즐기는 것까지만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결혼 혹시 하면은 애 안 낳으려고 해요. 조금 살다가 그냥 또 헤어져요. 이런 시대, 이거 점점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지난주에 정말 이제 나간다고 3년밖에 안 있다가 또 금방 나가네. 그러면 동창들이 모였어요. 선배 1년 선배, 1, 2년 후배해서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부촌에서 저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한순간에 가셨다. 어머니는 진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박수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셨는데 그 다음날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주변에서는 막 그래서 어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막 이렇게 막 축하를 막 해주는데 너무 이제 슬프잖아요. 안타깝고 어제까지 박수 치시면서 노래 부르셨는데. 아버지도 요양병원에 조금 계셨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부럽다고 하는데 친구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8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 잠깐 알아보고 못 알아봐. 얘야. 그 다음에는 눈동자에 초점이 없으셔. 그리고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요양병원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들어갔다가도 정신 잠깐 들어왔을 때 이러면서 욕하시면서 막 나오겠다고.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장로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상 똑같아. 그냥 막 욕하시고, 그리고 막 치매 이렇게 있으면 8년째. 우리끼리 얘기인데 왜 안 돌아가시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지?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 한 절반이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막 힘들어하고,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되고. 자녀에 대해서 빨리 커서 그냥 독립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과 대화 나누면서 많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여기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서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부부가 부모, 자녀들, 또 성도들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시겠지만은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식어져 가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 받아서 뭐하라? 전도하라, 전하라,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있어요. 싸운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사가 있고, 그리고 말씀 받았으면, 지식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군사가 돼요. 십자가 군사가 아니라 그냥 전사, 그냥 싸우는 전사예요. 어디에 말씀이 있냐?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5절 말씀에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바울이 칭찬을 먼저 시작합니다. 바울서신 13권의 바울서신 보면은 처음에 다 칭찬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권면 그리고 책망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칭찬부터 시작하는데 야 너희들 대단한데 5절 말씀 언변과 지식이 있다. 언변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지식 그노시스인데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고 풍족하다 칭찬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은사가 있다.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는 은혜고요.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만 아니에요.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서, 버, 두, 사, 빌라,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아시아 7교회, 아니 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전도했었던 초대 교회들이 다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언변, 지식, 그리고 은사가 있었단 말이죠. 문제가 무엇인가? 너희들 전도하지 않으니까, 증인이 되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만 어떻게 하느냐? 분쟁이 있다. 게바파,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게바파, 아까 기도하신 분이 베드로의 뭐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베드로 파, 아볼로 파, 그리고 바울 파, 장로 파, 목사 파, 전도사 파? 이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목사님에 눌려가지고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무슨 파. 우리 교회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전도하지만 딱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증인되지 않으면은 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데 천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둘레주루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라?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말씀, 기도, 찬송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요. 지식, 재능, 은사, 구변, 말씀에 풍족해져요. 좋아요. 그리고 뭐하라? 이제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냥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저 미친 사람 도망가. 저기 병든 사람 도망가. 아픈 사람 누가 하겠지. 건강한 사람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같이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여기도 다 정말 저 이슬람 저 거지 같은 무슬림 이게 아니라 다 딱 붙잡고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어디 갔지? 이거 하나씩 보면서 1998년 파송을 받아서 저는 이제 또 이 북아프리카는 불어권 지역입니다. 불어. 그래서 캐나다 퀘벡에서 불어를 대학을 다시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이따가 또 부목사님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다 나눠드릴 거예요.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또 무료면은 공짜면은 또 이게 안 읽으시는데 그래서 돈을 받을까? 그러면 또 그러면 또 안 가져가실 것 같고 그럼 무료로 나눠드릴 때 읽으실 거죠? 대답이 시원찮아서 이거 돈을 받아야 되나? 여기에 보석과 같은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읽으실 거죠? 그럼 무료로 나눠드릴 것입니다. 제가 가실 때 무료로 다 나눠드릴 것이고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후에 못 나오신 분들도 나중에 또 나눠 드시라 많이 이제 남겨놓을 것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벌써 금방 이렇게 다 뜨셨네요. 네, 예, 예. 제가 이제부터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 또 여러 나라들 간단히 이제 소개하면서 저의 사역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로코 왕국 이렇게 부르는데 Kingdom of Morocco 이렇게 부르는데요. 왕정 체제, 대통령이나 수상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인구는 3,4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한 4천만 명 정도 되고요. 대한민국이 5,100만 명 되니까 이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면적은 44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10만 평방미터이거든요. 우리나라의 4배 정도 됩니다. 모로코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은 모나코와 혼돈하시는 분이에요. 모나코는 프랑스, 이태리 그 사이에 이제 있는 도시국가, 작은 나라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축구 선수 박주영이 뛰었던 모나코란 나라가 있고, 뭐 영화 그레이스 켈리 영화 배우가 왕비로 있었던 나라, 이 모나코입니다. 이 모로코는 이제 다른 나라이죠.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하키미의 나라.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는 아랍어와 불어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불어로 훈련을 받고 해서 20년 넘게 기도할 때도 말씀 전할 때에도 성경 공부 불어로 하고요. 그리고 또 아랍어는 대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뭐 기본으로 선교사들은 영어는 기본으로 플루언트하게 해야죠. 영어로도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모로코에서는 또 알제리, 튀니지 이런 지역에서는 불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24개국이에요. 24개국.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24개국. 북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동부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이런 지역이 아랍 국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 협력 기구 57개국인데 유엔이 몇 개국인가요? 유엔이 정식 국가가 198개국입니다. 198개국. 유엔 다음으로 큰 국제 협력 기구가 이 이슬람 협력 기구예요. 57개국. 그래서 이렇게 2457 기억하면서 이러한 아랍 무슬림 지역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 전할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3절 말씀 전했잖아요. 3절에서 13절 말씀은 마지막 때 징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너희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거기 전염병이 있고 말이야. 거기 사랑이 식어지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아직 끝이 아니야. 끝은 언제냐? 14절 말씀.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2만 4천여 민족의 숫자는 전 세계에 2만 4천 개 정도 돼요. UN 국가가 198, 준회원 국가지 10개 나라, 한 210개 나라가 있는데 나라 말고 민족의 숫자는 2만 4천 개 정도 돼요. 이 중에 대부분 다 민족의 숫자로도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한 2%, 3%밖에 남지 않았어요. 미전도 종족이. 97, 8%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도 뭐 사랑이 식어진다, 사회적 현상으로도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볼 때에도 마지막 때 복음이 거의 전해졌으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지 돼요? 무서워서 도망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무섭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심판 무서우신 분 손 들라고 하면 손 안 들겠죠? 네. 심판이 무서우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딱 백보자 심판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지옥, 영원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들은 심판, 이제 구원, 백성으로서 성화, 영화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 지금 믿음이 좀 불안해요. 없는 것 같아요.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구원은 회심, 마음이 딱 예수님 믿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회심, 중생,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말씀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쭉 올라가기만 해요? 어때요? 쭉 계속 쫙 올라가기만 합니까? 고속도로처럼 쫙 가기만 해요? 아니에요. 가다가 시험 들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리는 때에 여러분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목사라고, 전도사, 부목사, 장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괴감 갖지 마세요. 성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영화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나 회심했었던 중생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금 내 정신적으로 불안해. 그럴지라도 여러분 결코 이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데 이런 이슬람 국가, 여기에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공산국가에도 조금 있고 저기 아프리카 정글 조금 있지만 대부분 이 아랍 이슬람 지역에 있어요. 미전도 종족 남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면은 이 민족들이 그러면 뭐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역했고, 그리고 선교지와 비슷했었던 우리 모교에 와서 사역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이슬람교가 약 18억 명입니다. 기독교는 요거는 안 되네요. 이게 기독교가 6억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슬람교 3배 많습니다. 자, 요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한다? 남녀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은 잘 안 하고 즐기기까지만 하고, 결혼 혹시 해도 애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지 않는다. 이슬람교는 어떻다? 애를 자꾸 낳는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 위에 뭐하라? 충만하라 했는데 생육, 번성, 땅 위 충만, 이게 잘 안 돼요. 이슬람 얘네들은 우리 저 애도 저 뒤에 있지만은 이태원에 우리 애를 비롯해서 몇 명이 가서 이태원에 난민센터 거기 3년간 계속 봉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 애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에서 온 애들, 얘네들을 보면은 4, 5, 6 애들 많이 나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50대, 60대, 70대 애들은 그냥 많이 낳았다고요. 근데 요즘은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혼하면은 신혼부부들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서울 신흥교회 어린이들로 꽉 찰지어다. 여기 지금 유아실이잖아요. 그렇죠. 유아실 가득 차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1부, 2부, 3부도 그래도 좁아. 더 넓혀. 멋진 환상 보라고 했잖아요. 꿈꾸라고 했잖아요. 이런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예언, 꿈, 환상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적은데, 자, 이런 지역이 이렇게 또 테러도 있고 전쟁 지역이고, 뭐 알제리 뭐 거의 준 전쟁 지역, 여기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 이런 가운데서 지하에서 지하교회, 우리 애가 또 옆에 또 이거 PPT 넘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교회도 하고, 알제리에서도 지하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알제리는 조금 성도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지하교회가 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리테니아,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차드, 말리,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두바이, 오만, 예멘,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여기가 완전 이슬람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 가운데 놀랍게 알제리에 100여 민족이 있는데 100여 민족 가운데 카빌 민족, 동북부 지역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성령이 임했어요. 이 민족에게. 우리 한민족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12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놀라운 아시아에서 놀라운 이렇게
정말 자립하여서 이제 선교 받았던 국가가 원조 받았던 국가가 원조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이 민족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한 15년 전에. 그러면서 한 50명 모이던 지하교회 100명, 500명, 1000명, 3000명 모여요. 조금 요 사진은 그거 없네. 3000명 모이는 교회 사진 제가 없는데 여기에는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큰 집을 지하랑 1층을 지금 여기가 이제 지하인데 지하랑 1층을 뚫었어요. 이 바닥을 뚫었어요. 그 두 개를 연결했어.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20명, 30명 모일 때 지하교회 핍박이 많이 있었고 테러리스트들 와가지고 막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00명, 200명, 500명 많아지니까 그 주, 티지우주라는 주인데 53개 주 가운데 한 개 주, 티지우주라는 주인데 그 주지사가 톨레랑스, 관용, 자유를 줘버렸어요. 너희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허용하겠다. 53개 주에 한 개 주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지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자유를 줘버려요. 핍박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됐어요. 그게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이 교회 앞에 지하교회인데 앞에 경찰이 서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제가 여기서 배운 큰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질적으로 한두 명 똘똘한 사람이 이게 중요하지. 우리 교회도 그런 엘리트 몇 명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양이 중요합니다. 숫자도 중요합니다. 숫자가 여기 지금 10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질적으로 그만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권능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10,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티지우주 한 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옆에 베자야주, 그 다음에 이게 임파테이션, 전파가 되더라고요. 베자야주 3개 주로 늘어났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주들이. 여기 서울 신흥교회 1985년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20년, 30년, 40년. 이제 50주년 바라보면서 이곳 암사동, 고덕동, 천호동, 성내동, 강동구, 서울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과 꿈과 열정이 목사님에게만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먼저,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자녀가, 부모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흥케 하는 역사, 어떤 부흥? 물질, 어떤 부흥? 건강, 어떤 부흥? 노후,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이 목표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그런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어디에? 이슬람교 있는 거기에서. 와. 태권도를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제가 태권도 처음에 이제 모로코 가서 태권도를 했는데 뭐 거의 최근까지도 태권도를 하면서 태권도 보이나요? 5단입니다. 지금 나이쯤이면은 제가 한 7단, 8단 돼야 되는데 잠시 쉬기도 하고 해가지고 5단에서 머물렀지만은 태권도를 또 가르치면서 태권도는 한 민족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 도복만 딱 입고 소리만 질러도 사람들이 바로 눈 동그랗게 딱 모여요. 그렇다고 합기도라든가 또 다른 거는 제가 또 이렇게 무시하고 이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게 말했더니 저는 합기도 가르치는데 저는 그럼 뭡니까? 이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합기도도 중요하죠. 자, 태권도 하면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마을에 가서도 아이들 몇 명 놓고 하니까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최근에는 탄자니아에 있는 아프리카 연합대, 오늘 밤에 이제 출국하는데 아프리카 연합대학교에서 또 사무총장으로 또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전천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레슬람 태권도 대회도 열기도 하고, 예. 또 음악, 이제 플룻 대학 다닐 때 부전공처럼 음대에서 지휘법하고 플룻을 했는데 합주, 이것을 가지고 알제리에서 또 모로코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린이 합창단도 연주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사진 많이 보여드릴 게 너무 20년 넘었으니까 사진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여드릴 게 많이 있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취미, 특기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 통해서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있으면은 그냥 딱 붙잡고 취미, 특기. 취미라는 건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특기라는 건 뭐예요? 잘하게 된다, 잘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특기로도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예, 스마트 이 교육 선교인데 어린이들 대상으로 공부방, 학원 이런 것처럼 이제 하였었어요. 예, 교사 훈련도 시키고, 예, 기도 제목은 이따가 다시 기도 제목 나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탄자니아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예, 사무총장 사역을 하면서 대학교와 함께 여러 사역들을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그 사역을 잠깐 도와드리러 오늘 밤에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침례, 저는 주로 이제 침례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단, 합동교단은 세례입니다. 살수례인데 살수례 세례인데 침례를 통한 세례도 다 세례이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침례 형태의 세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살수례로 세례를 하기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모로코에서 세례식을 할 때, 예, 알제리에서 청년 수련회 말씀을 전할 때, 어린이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예,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성경학교 졸업식, 또 성경학교를 알제리에 뭐 놀라운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성경학교 건물을 또 이제 막 지었어요. 예, 성경학교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또 인쇄를 직접 독일에서 가져와서 성경을 인쇄 또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탄자니아의 마사이족 아이들인데 마사이족 아이들 함께 말씀 공부하고 나서 또 대학교 졸업식,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저기 노란 옷 입은 애가 잠깐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 일어나 봐요. 여기 저쪽 노란 옷 입은 그때는 아기였는데 저렇게 컸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예, 네. 우리 애 이름은 한국 이름은 선우이고 영어 이름은 파스블인데요. 첫째 이름은 노란 옷 입은 제일 키 큰 애가 선교이고 영어 이름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과 파스블 이으면은 미션 파스블. 역시 미션 파스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전하는 모습. 예, 예배처소인데 이제 새로 지었어요. 새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2년 전에 소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씀 직전에 유산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사인하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5,500만 원을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는데 거기에 교회라도 지어라 그러면서 주셨어요. 제가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마음, 나쁜 마음 가지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여러분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Glory to God. 네. 그래서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또 나오고, 모로코 이슬람, 모로코에 주로 제가 센터를 두고 북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비거주 선교사로 또 필요하면은 탄자니아, 알제리아, 사우디 말씀 전하고
제가 20여 년 넘게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불어, 아랍어, 영어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금까지 많이 제자들도 있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아프리카 중동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도록, 또 특별히 스마트 교육 선교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아내의 건강이 조금 더 좋지 않은데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첫째 선교, 둘째 선주, 그리고 셋째 선우, 또 건강과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또 미래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북아프리카 중동 이 마지막 아랍 이슬람 지역 이전도 종족 지역 주여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순교적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